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2020년은 고난의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이 문제로 인하여 또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영원한 영광 그리고 잠깐의 고난.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영광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영어로 The God of all grace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은혜는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한 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없죠.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은혜로 끝납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난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최종 결론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은혜.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너무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은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첫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어요. 모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저께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가셔서 마음이 아프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 받아야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 등한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다는 이 큰 은혜 등한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왜 복됩니까? 그 구원의 은혜 위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옆에 돌아간 한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운 좋다 이겁니다.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부럽냐 이겁니다. 또 우리는 포도원 비유에서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 운 좋다 이겁니다. 부럽다 이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지만 그 위에 다른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쩌다가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마지막에 구원의 은혜 하나 받은 거예요. 평생 주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겨우 구원의 은혜 받고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빨리 믿으면 빨리 믿을수록 좋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평생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살피시고 치료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오는데 시편 31편 19절을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보좌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 공급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나올 때요, 도시락들을 다 들고 나왔어요. 성경을 보니까 만나가 한 달 뒤에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달 동안 먹을 게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그 바쁜 날 한 달치 음식을 싸갖고 나왔으니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그렇게 바리바리 싸왔는데 엄청 많이 달구지 끌고 나왔는데 홍해 건널 때 힘들었을 텐데 겨우 한 달 갔어요. 그리고 그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마음에 근심이 드는 거. 어머나, 절반밖에 안 남았네. 어머나, 요거밖에 안 남았네. 그런데 그 자기들이 쌓은 그 양식이 떨어지고 났더니 하나님이 쌓아두신 60만 장정이 남자만 40년간 먹을 양식이 쌓아 예비되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으로, 여러분이 쌓아놓은 어떤 경험으로, 인맥으로 절대로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 꼭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언제 주시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때를 따라 주신대.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표현입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치 마라톤 선수가 한 번에 물 다 마시고 완주하는 게 아니라 달리다 보면 5km 가서 마실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마시고 또 달리다가 또 음료수가 있잖아요. 그거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탈주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 마라톤 같은 인생 완주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다 주시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에 받은 은혜 크고 많은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답니다. 아멘. 근데 이 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크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십니다. 교만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업 하나님 많은 복 주셨습니까? 더 큰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주셨지.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지. 나는 참 운이 좋지. 난 어쩜 이렇게 지혜롭냐. 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은혜가 끝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그 은혜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니까 더 깊은 은혜도 있어요.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는데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니까 발목 정도 잠기는 은혜가 있고 내 무릎이 잠기는 은혜가 있고 허리가 잠기고 가슴이 잠기고 온 몸이 잠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발목 정도 잠기는 은혜. 여러분, 발목 정도 잠기는 해변가를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아주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약간의 저항은 있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뜻이 조금씩 인식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발목을 이렇게 건드시니까 그냥 조금씩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 마음대로 못 살겠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냥 그 은혜의 물결은 알아서 그냥 약간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내 무릎이 잠깁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조금 더 잠기면 허리가 잠겨요. 여러분, 허리 정도 되는 곳에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사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아무 결정도 못 하겠어. 가슴 정도 오면 정말 무서워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해요. 이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것. 완전히 내가 머리까지 잠겨서 내 입이 통제가 되고 이제 정말 나는 잠기면 죽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죽어버리는 은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은혜. 이 깊은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 여러분, 발목 정도 잠겨서 첨벙첨벙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점점 그 은혜의 물결이 깊어져서
내 인생을 통제하시고 내 계획을 통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또 어떤 은혜가 나오냐면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만큼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 저요 정말로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정도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힘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자녀들을 향한 계획, 우리 아이들이 한 이 정도 자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욱 넘치게 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또 나를 나 되게 하신 은혜.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 그래도 나가 이 정도 사람 만들어 주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것,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것,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남을 좀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것,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남을 살피는 사람이 된 것, 나를 나되게 하신 것,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것, 이게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손을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천대까지 후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소천하셨고 주님 품에 안식하고 계심을 믿는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었던 그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건 복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 따르면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교만한 얘기하지 마세요.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 구원의 은혜 받기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원하고 더 큰 은혜 받기 원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원하고 더 깊은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 받기 원하고 자손에게 베푸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머물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되 이미 받은 은혜 세워보시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커피를 오더하면 이 커피 한 방울 안 떨어뜨리려고 조심 이동하면서 받은 은혜는 어쩜 그렇게 금방 쏟아버리는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 은혜 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좀 일주일 동안 간직하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은혜 받았다면서, 말씀의 은혜 받았다면서 그 은혜는 언제 다 홀라당 다 쏟아버리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모습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이 은혜의 하나님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부르셔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제일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사명으로의 부르심.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명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는 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부르심은 세 가지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각각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이 찬송가 가사,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 살고 또 죽고 나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 좋은 예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고난을 당한 걸 주님이 잘 아세요. 근데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우리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시냐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헬라어를 제가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직설법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직설법 미래 시제는 반드시 발생할 일에 대한 확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반드시 굳건하게 하시고 반드시 강하게 하시고 반드시 털을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보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온전하게 하시다가 영어 성경에는 restor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restore,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잘못된 것들을 제자리로 다시 옮겨 주실 것이다. 황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흐트러졌습니다.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지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믿음들도 많이 어쩌면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도 많이 흩어졌고 헌신들도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make us strong.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많은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 더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더 강함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을 주님께서 더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하겠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쓰러진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빈잔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어로 make us firm. 그러니까 strong은 외적으로 강해지는 거라면 firm은 안으로도 단단해지는 거죠. 굳건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더 강하게, 단단하게, 더 하나 되고 더 결속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make us steadfast. 털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있어서 다들 불안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4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터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구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약속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행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합시다. 회복의 은혜를 구합시다.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약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지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합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구합니다. 때를 따라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감히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후손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복 내려주셔서 우리 베델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시고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의 은혜 구하며 그 은혜 공급받으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시고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이 있기에 잠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주님께서 2021년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 2020년 잠깐의 고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